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서양 문학사상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두 편의 대서사시로 알려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는데, 먼저 일리아드에서는 10년 동안 이어진 트로이 전쟁 중 마지막 해에 약 50일간의 일을 다루며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을 그리며 인간의 한계, 죽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교묘하는 인간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다의 폭풍과 난파를 겪고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 마녀 키르케, 바다의 요정 칼립소, 그리스 1971년 창립 때부터 커피로 사람을 내류시키겠다는 뜻을 담아 이 세이렌을 브랜드 로고 심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스타벅스의 로고 심벌이자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홀려 배를 난파시키는 치명적인 존재인 세이렌 등 수많은 위험과 마주하지만 결국 지혜와 인내로 시련을 극복하며 마침내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와 오디세우스가 구제한 틈을 타 악역 안티노오스 등의 구혼자들이 왕국을 침탈하고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를 차지하려 애욕을 부리게 됨을 알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아들과 제외한 뒤 궁으로 돌아와 구혼자들을 소탕하고 왕좌와 가족의 품으로 복귀하게 되면 인간이 전쟁 이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묘사하며 북미 개봉 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평단도 관객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 전쟁은 실제 독일 고고학자였던 하인리히 슐리만의 1873년 발굴로, 트로이 전쟁은 현재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 지역의 일리오스에 있었던 트로이 왕국과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산재했던 그리스 도시 국가연합군 사이에서 10년간 벌어졌던 전쟁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발발의 표면적 원인은 트로이 왕국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 지역의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해 간 사건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으며, 헬레니즘이라는 어원이 의미하듯 헬레네는 영원한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서구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트로이가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를 정복해 해상 무역로를 통제하고 미케네의 왕으로서 그리스 세계 전체를 영토적 정치적으로 복종시키려는 아가멤논의 야망이 실제 숨겨진 진짜 목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가멤논에겐 헬레네의 납치는 전 그리스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좋은 명분에 불과했으며, 아울리스 항구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배를 띄우지 못하게 되자 승리를 위해 자신의 딸 이피게 여신에게 희생시키는 잔인한 선택을 감행한 것이 결국 전쟁을 승리고 이끌고 미케네로 귀향하게 되지만, 자신의 아내 클리타임메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토스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문학의 대부이자 서양 문명 전체에 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진 호메로스의 성경과 더불어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그의 문학은 물론 철학, 교육, 그림, 음악, 언어, 정치 등 수많은 학문과 예술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호메로스의 문학 속에 나타난 인간의 한계, 죄로 인한 비극, 손님 대접의 의무인 크세나 등은 기독교의 율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도덕적 교훈을 주는 도구로 인정받기도 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기독교 학자들은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가 왕의 신분을 숨기고 거짓 차림으로 고향에 돌아와 악한 구혼자들을 심판하는 서사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온형을 예표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1827년장 오비스트 도미니크 앵그르가 그린 호메로스의 신격화는 호메로스가 서구 문명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의 주변으로 42명의 인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서구권 문화를 이끈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전설적인 가수 오르페우스와 헤라클레스의 음악 교사인 리노스, 서사시 분야에서 그의 뒤를 이은 헤시오도스와 로마의 베르길리우스, 이탈리아의 단테를 비롯해서 3대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메난드로스와 근대의 극작가 세익스피어, 피에르 코르네우, 장라신, 몰리에르, 그리스의 시인 핀다로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 우화 작가 이솝,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조각가 페이디아스, 그리스의 화가 아펠레스, 그리고 르네상스의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라파엘로 산치오도 보이며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페이시스트라토스, 페리클레스, 데모스테네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등 주요 정치적인 인물들이 경탄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는 가운데 호메로스 신격화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호메로스의 발치에 앉아있는 두 여인은 다름 아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위인화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알베르토 망부엘은 호메로스가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는데 호메로스는 서양 문명의 정신적 틀이기도 하며 작가 키토는 그의 저작 고대 그리스인들에서 호메로스의 위대성은 그의 작품들이 그리스 문명의 본질을 이루는 모든 특성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문명이라는 장구하고 도도한 강물을 이루어낸 시원적 사고들 즉 서구의 사상, 생각의 도구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세계관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호메로스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관계는 두 사상이 서양 문명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이 있게 다루어집니다. 기원전 8세기경 인물인 호메로스는 기독교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다신교 사회를 살았으므로 직접적인 기독교관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호메로스 기독교관은 주로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타난 신관 인간관과 기독교의 차이, 그리고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등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교도의 문학인 호메로스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이를 기독교적 진리들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 도구 즉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변형하여 수용하기도 했으며 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보물을 챙겨 나온 것에 비유해 이집트의 재물 약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5가지의 성경적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예로 들으며 오디세우스는 폭풍과 전쟁, 수많은 실패를 견디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세이렌의 노래와 키르케의 유혹은 오디세우스가 반드시 넘어야 했던 시험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물질주의와 권력, 쾌락 등 다양한 유혹 속에서 살아간다.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분별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세 번째 오디세우스는 위대한 영웅이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구원자이자 자신을 낮추어 섬기신 왕으로 소개한다. 인간 영웅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복음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과 구원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네 번째 오디세이는 인간이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가는 위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펼치신 구속의 역사를 전한다. 시티는 문화와 문학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읽을 때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섯 번째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성경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모든 인간은 궁극적인 본향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으며 그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5가지의 성경적 주제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미국 CNN 선임 작가 존 블레이크는 레니 시인인 호메로스가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에서 예수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오디세이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고대 및 기독교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한 성서학자 데니스 맥도날드는 소수의 성서 전문가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DNA가 신약 성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예수가 물 위를 걷고 무덤 사이에 사는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난파된 후
신으로 오해받은 이야기와 같은 고전적인 성경 이야기들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이 신약의 기자들이 호메로스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당시 저자들이 흔한 문학적 기법인 모방을 사용하여 예수에게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신화적 영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서사적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믿는데, 그 근거로 호메로스의 시는 거의 30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이는 신약 성서가 정경으로 인정되기 수세기 전에 등장한 것이 근거이지만, 이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신약 성서의 창작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며, 일부 학자들은 호메로스의 영향이 몇몇 구절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약 성서 서신서의 주요 자료가 여전히 유대 경전과 구전 전통, 즉 예수의 치유와 비유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 때문이기도 한데, 첫째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장소에 10계명을 계시하려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미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신의 영감으로 쓰인 것이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다른 반대의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신약 성경이 한 전문가가 하나님의 유령 작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대중의 이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학자들은 성경 이야기가 신약 성경을 집필한 노예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잃어버린 복음서의 저자들, 심지어 고대 세계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약 성서의 초기 저자들이 호메로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서학자 마거릿 앤 미첼레에 따르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학적 교과서이자 문화적 기준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한 역사학자는 호메로스는 당대의 셰익스피어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하며, 그의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조차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견해입니다. 이 두 주장의 충돌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던져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마이애미 대학교의 초기 기독교와 고대 지중해의 학자인 로빈 페이스 월시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셰익스피어를 접해봤을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일부 학자들은 호메로스가 신약 성서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대해 맥도널드와 의견이 다르다라고 밝혔는데, 맥도널드는 호메로스의 영향이 신약 성서의 세 권, 즉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 월시는 호메로스가 예수의 인물 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맥도널드의 비교 범위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또 미시간 대학교 명예교수인 로버트 라벨은 맥도널드가 분석적 과잉에 빠져 억지스러운 비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초기 기독교학 교수인 미첼은 초기 기독교 저자들이 예수를 오디세우스와 연결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디세우스는 교활하고 잔인하며 기만적인 인물로 초기 기독교 교회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호메로스의 이야기는 고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고, 초기 기독교 신자들도 그 광범위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며, 하지만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이 호메로스의 문학적 차용, 모방, 그리고 재해석에 기반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월시는 그 증거로 첫 번째 호메로스와 예수 이야기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 하나를 제시하는데, 오디세이아와 사복음서에는 오디세우스와 예수가 모두 비밀 요원처럼 행동하는 줄거리 장치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들며, 두 인물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동굴에서 만난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에게 자신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말하는 것과 고향 이타카로 돌아온 그는 거지로 변장하여 아내 페넬로페와 가장 충실한 하인 에우마이오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을 예로 들며,
신약의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셨고, 이러한 숨김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오디세우스는 아내의 구혼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예수는 희생적인 죽음을 수반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체를 숨겼는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라면 예수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노력에서 호메로스의 작품이 반영된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월시는 말하기도 합니다. 맥도널드는 자신의 저서 예수 신화화하기를 통해 막가는 독자들이 예수가 호메로스의 영웅보다 더 훌륭하고 강력한 영웅이라는 점을 주목하기를 바랐다. 오디세우스가 괴물의 눈을 멀게 한 반면 예수는 괴물을 제정신으로 만들었다며, 예수는 자비의 영웅이다라고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말하며, 부친이 근본주의 목사였던 맥도널드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 때문에 일부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부 비판자들이 호메로스 공포증에 시달린다고 농담조로 말하는데, 이는 호메로스가 신약 성서의 일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오만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쟁심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며, 신약 복음서는 초기 기독교 지식인들이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당시 독자들이 직면했던 인간적인 어려움에 맞춰 세련되고 창의적으로 풀어낸 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맥도날드의 주장처럼 신약 성경이 문학적 창작물이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대다수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완전 모호한 성경에 신앙을 두고 있으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월시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일부 독자들은 인간의 흔적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을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텍스트를 더 흥미롭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더 공감하기 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인간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인간은 종종 사건을 해석하고 심오한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에 대한 한 중국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의 내용을 통하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종교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저를 사로잡은 한 가지는 속죄라는 개념이 그리스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스어에도 존재하지 않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의 오디세이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오디세이를 기독교화하신 겁니까? 대재앙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속죄는 왜 중요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놀란 감독은 어떤 의미에서 속죄라는 관념은 관객인 우리가 이야기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안에 정말 속죄가 존재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카타르시스로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마지막 만남에서 목격하는 과정을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장면에 좀 더 현대적인 감수성을 가져와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영화에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작품을 기독교화하려고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제우스의 법을 깨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철학적 관념을 깊이 파고든 결과 자연스럽게 파생되었거나 도달하게 된 결론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나무위키를 통해 살펴보면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다루다 보니 기독교적 해석과 엮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놀란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가톨릭으로 성장했는데 아마 그 영향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굳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독교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을 목표로 주인공을 움직이다 보니 얼떨결에 서구 문화 저변에 깔린 기독교 정신과 맞닿은 것 같다고 설명했으며, 즉 종교로서의 기독교보단
문화로서의 기독교에 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여러 인터뷰에서 종교적 해석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아 크리스토퍼 놀란 개인은 냉담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존재한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냉담자라는 단어입니다. 나무위키에서는 냉담자에 대하여 세례는 받았으나 종교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는 신자를 가리키는 카톨릭 용어로 쓰이며, 사실상 한때는 종교에 귀의했으나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에서는 가나안 신자, 기독교 유령 회원을 뜻하는 나이롱 신자,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영화 호프를 제작한 나홍진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놀란 감독의 기독교적인 정서적 배경이 서로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메로스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는 두 인물이 살았던 시대가 무려 700에서 800년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서 기원전 6년경에 태어나 서기 30년부터 33년경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호메로스가 세상을 떠나고 최소 700년 이상이 흐른 뒤에야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문화적 차이로 호메로스는 오늘날의 그리스와 당시 이오니아인 터키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남겼으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 유대교 전통 속에서 활동했기에 따라서 호메로스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아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후대의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호메로스의 문학이나 그리스 신화의 존재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를 예표하고 있으며, 신약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시킨 실제적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 우리의 현상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약속, 즉 영생을 확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1892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유대계인으로 독일의 문헌학자 에리히 아우어바흐는 나치 정권을 피해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베를린 대학에서 누리던 방대한 도서관과 연구 환경 대신 3000년에 걸친 서양 문학사를 단 20개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관통하여 자신의 저서 미메시스를 통해 기독교 성서와 문학이 서구 리얼리즘, 즉 현실 재현 역사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는데, 서양 문학에서의 현실의 재현을 통해 자신의 저서 네 번째 챕터 호메로스와 구약성서라는 제목으로 구약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는데요. 우리는 구약성서가 현실과 대결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쓰인 반면, 구약성서는 현실을 굴복시키기 위해 쓰였다. 즉,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우리를 허구적 세계로 인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잊은 채 서사시 속 영웅을 따라 매혹적 경험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체를 자신의 진리에 맞추어 변혁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성서를 받아들일 것인지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구약성서가 내세우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주장은 우리가 역사 자체를 재해석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구약성서를 받아들인 채 역사를 구속사에 따라 바라보든지, 구약성서를 거부한 채 역사를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즉, 구약성서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작업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자신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따라서 역사의 모든 사건은 구약성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에 근거하여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요구는 유대 민족의 역사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사 전체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을 명령한다. 호메로스 시는 시간과 공간 면에서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건의 연쇄를 제시한다. 한편 이와는 전혀 별도의 다른 사건의 연쇄가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혹은 나란히 구상되어 있다.
이와 달리 구약 성서는 보편적인 만국사를 보여준다. 그것은 시간의 기원, 세계 창조와 함께 시작되어 최후의 심판이다. 그와 함께 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신약과 함께 끝난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은 이러한 연속적 사건 속의 한 요소로서만 생각된다. 세계에 관해서 알려진 모든 것, 혹은 적어도 유대 민족의 역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신의 계획 속의 한 요소로서 이러한 연속 속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를 압도하고 현실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수메르 문명에 빠져 하나님을 모른 채 여러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조상이 된 것과 신약 성경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초대교회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뛰어난 헬라어 실력과 역사적 의학적 표현들을 사용했던 의사인 누가 역시 의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 병고침의 사역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가 아니라 목격하고 말씀에 수족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 사실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서문 1장 1절로 4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데오필로스라는 고위 로마 관리의 의뢰를 받아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데오필로스는 누가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며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데오필로스는 실제로 자신의 두 권의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중요한 인물에게 헌정했습니다. 당시 누가는 고위관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1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기록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한 이 책들은 서기 70년 이전에 즉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로마 군단에 의한 유대 성전 파괴 이전에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 본질과 성격 그리고 유대적 사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유대적인데 만약 유대교 전체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전 파괴가 이미 일어났다면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며 이 주제에 대한 침묵은 이 책들이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누가복음을 인용했고 바울은 서기 64년 내로 황제 통치 기간에 처형당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베드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으므로 마가는 서기 64년보다 이전에 자신의 기록을 남겼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 발생 후 약 30년 이내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베드로가 우리는 교묘하게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고 말했고 요한도 자신의 글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며 비슷한 선언을 합니다. 그 역시도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호르무스의 작품과 영향력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자신의 견해와 의지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드로아 지역을 기점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하며 바울의 평생 동역자이자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신실한 친구로 사랑을 받은 의원으로 골로새서 4장 1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와 순교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될 만큼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충실한 동반자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호르무스가 예수님보다 시대적으로 앞섰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과 막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흘려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바로 알고 인본주의의 현상적 역사에 국한되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닌 성경적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